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이슈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이사야서를 묵상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묵상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일명 제1 이사야라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죄에 대한 지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배경이 나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요 유다의 이제 연속되는 4명의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좀 넓게 보자면 이 아스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던 그러한 어떤 시기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유다 내적으로는 이제 경제적 어떤 그 풍요로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어떤 타락과 부정부패가 크게 달해 이제 있었던 그러한 시기. 그러나
이제 또 외적으로는 또 침략의 위협 앞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강대국께 타협함으로써 쭉 지켜온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든지 그 신앙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첫째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소나 나귀 같은 그러한 짐승들도 자신들을 먹이고 돌보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유다 백성들은 정작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배신하고 거역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은혜가 이제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나서 아니면은 무언가 강자의 덕분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한 근원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자신을 아니면 이제 나보다 강한 누군가의 이제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그냥 잘 따르자면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근원적이면서도 궁극적인 어떤 그 힘이 되어주는, 우리를 살게 해주는 그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당만 밟는 어떤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절부터 이제 한 뭐 14, 15절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제사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그 방식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이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그 뭐 분향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절기를 잘 지켜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성가대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또 이렇게 이제 뭐 찬양을 또 열심히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말씀을 뭐 기가 막히게 뭐 이제 준비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기도를 이렇게 이제 뭐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뭐 이 당시에 뭐 제사라든지 뭐 분향이라든지 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랑 뭐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치는 그러한 어떤 수많은 제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한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그렇게 절차도 막 잘 지키고 뭐 제물도 좋은 걸 갖다 바쳤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화려하고 뭐 이제 겉보기에는 뭐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뭐 예배는 이제 드린다 하지만 정작 일상이 이제 악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라는 것은 일상의 어떤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이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 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드릴수록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것들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심지어
이제 열심히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 기도하는 것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한다고 이제 두 손을 들러 올리는데 하나님께 저 하늘로 높이 들어오는데 피가 가득한, 예? 마치 아벨을 죽인 가인의 손 같은 이제 그런 손을 들면서 이제 자비를 구하는데 그 손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물을 주어 주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이 종교적인 가식만 자꾸 이렇게 떠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또 기타 우리가 봤을 때 이 편법, 불법 아무렇지도 않게 해나고, 이 선악 관념 자체가 굉장히 정말 이 문제가 많은 그러한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16절 이하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선행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는 거. 제사를 드리고 막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 안에 악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내 안에 정의를 구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은 마치 이제 정의를 이제 추구한다는 것을 어떤 악을 심판하는 것, 여기에 좀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 있을 때가 많은데, 뭐 그거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데, 그러나 1차적으로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 이 정의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핵심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우리 주변에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이나마 이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재물을 훨씬 더 막 좋은 걸 준비해 가지고 막 종교적인 어떤 그 예식을 막 잘 드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에 있어서 이 선을 회복하고 특히 약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돕고 그들을 위해 이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회개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삶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이제 바꾸어 나갈 때 이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씻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이제 작게나마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며 특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각자 마음에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과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가식적인 예배와 기도를 멈추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악을 버리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취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자녀의 문제, 막혀있는 재정의 문제, 육체와 마음의 질병, 아픔,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인간관계 등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이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